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에서 평지설을 보는데 일반적인 사람에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요즘 표현은 맹인이 맹인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비유이다. 즉 속담에서 온 것인데요. 왜냐하면 밝은 사람이, 눈이 좋은 사람이 길을 인도해야지 구렁텅이라고 표현된 것에 빠지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구덩이라고 나오죠.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데, 둘이 아무리 손을 꼭 잡고 간다고 해도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속담은 뭐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는 같으리라. 같아질 수는 있지만 높아질 수는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세 번째 속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이 속담 비유를 주님은 비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은 핵심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진리를 항상 선포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나중에 결론을 보겠지만 핵심이 있는 설교를 항상 예수님 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비유를 항상 말씀하셨다. 이게 뭐야?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다. 세 번째는 생활 밀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다. 생활 밀착해. 응용이 가능하게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어째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티는 뭐냐 하면 톱밥, 나무가 있으면 톱으로 막 켜면 톱밥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작은 것들을 이런 거 티라고 합니다. 먼지 계열을 티끌은 먼지라고 하지만 일단 그렇게 보고요. 들보는 영어 근거에 하면 판때기, 우리가 널판지 같은 거 있죠? 그런 들보예요. 물론 이제 이 건축물에서는 칸과 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을 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들보, 판때기, 널판지를 켜다 보면 톱밥이 나오고 톱밥에 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재료를 통한 말씀을 주님은 쉽게 전하시는데, 오히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수이셨던 예수님은 이런 실생활을 잘 활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누군가를 향해 있기 마련입니다. 눈은 나를 볼 수 있기가 자기 힘들어요. 우리는 요즘 세대는 거울이라는 게 있어서 미러가 있어가지고 봅니다만은, 눈은 대부분 다른 곳을 보게 돼 있죠. 나 아닌 곳을 봅니다. 우리가 누워있다고 해도 천장을 보고 있기도 하고, 서 있으면 다른 데를 보게 되죠. 이렇게 구부려서 육지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근데 내가 본다고 해서 내가 내 눈을 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는 다른 곳 또는 다른 누군가를 훨씬 잘 보이고 쉽게 보이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눈의 역할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눈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더 유용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남의 티는 사실 잘 보입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보를 먼저 빼내서 버리고 눈 속에 깨끗함을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인용하신 예수님의 표현은 맹인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지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 비슷한 경우에는 바리새인을 질책하면서 형제의 눈속을 보서 너 왜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 잘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건 참 어법상으로 말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나쁜가요? 예, 선한 의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형제, 너 네 눈 속에 티 있네? 알려주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조심해, 잘못 들어가면 찔리면 아파?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의도 가지고는 선한 의도는 있지만 그 선한 의도 너머에 자기를 언연히 드러내고 높이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높이려는 생각. 이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냐면 와가지고 이렇게 아유 목사님 저 집사님은 이런 것들이 참 안 돼서 좀 부사님 힘드시겠어요. 그 얘기는 나는 그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집사님 못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라고 자기 자신을 죽게 세우는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저 집사님 저거 못해요. 이 얘기가 저 사람 눈에 티 있네요. 그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눈에 돌보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서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서 자기 자신이 더 큰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고 제자가 선생보다 잘났다고 하면서 해봤지만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눈속에 깨끗함을 가지고 깨끗함, 정화 가지고 형제의 눈속에 다른 사람의 눈속에 티를 빼리라. 이 표현은 네가 네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야 빼주는 선한 행동을 해라. 여기 표현을 보면요 42절에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거는 내가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주도록 허락해라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속에 우리가 잘 안 될 때 눈이 뭐 나서 좀 빼줘봐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요? 친한 사람끼리 한단 말이에요. 부르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주 보기 표현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착한 의도야. 티를 빼준다. 내가 빼줄게. 허락해. 이렇게 하니까 뒤 있는 거 알려주고 그것도 빼준다고 하니까 아주 착한 의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이 뜻이에요. 위선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이 뜻이에요. 너 말은 그렇게 부드럽게 내가 너 티 눈 있네? 빼주는 거 내가 할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말하는 속뜻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이 눈 속에 이거 이래갖고 보이다니면서 뭐 본다 그러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는 거야. 네 눈을 깨끗하게 한 후에 네가 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우리 개혁교회적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 부분을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37절 보세요. 지난주 말씀. 비판하지 말라. 또 뭐가 나죠?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뭐냐? 네가 비판의 눈을 갖고 있으면서 네 눈을 가지고 비판하는 데는 이렇게 빠르구나.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팔이 어느 쪽으로 굽어요? 바깥쪽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는 나는 뭐 이렇게 모든 거 합리화할 수 나는 그런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렇게 변명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아니 네가 그러면 되나? 너 선생님이고 목사님인데 그러면 되나? 막 이렇게 막 정죄한다는 거죠. 제 아는 목사님 자제가 약간 건강치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인들 눈에는 어때요? 안 좋게 보이는 시각이 많아요. 응?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자식들이 좀 그래도 다 교회에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좀 젊은 분이니까 자기 자녀 편을 좀 들어줍니다. 얘가 정상인이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목사가 교회 일을 우선해야지 자기 자녀를 우선 이렇게 막 정지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거기서 목사로서 말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은 그때는 아빠로서 얘기한 거야. 아빠로서. 그 애한테 편들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정상적인 아는 한테. 아빠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빠로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로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비판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잘생긴 동그란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 책 잡을 거 없나 이렇게 째리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눈썹이 발랐는데 좀 진하게 발랐네. 뭐 루저가 이상하네. 아니 왜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눈 속에 있는 덜보 보이냐? 안 보이지. 네 눈 속에 덜보 있다고 누가 뭐라냐? 안 했지. 뭡니까? 너도 이렇게 용서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잘 모르지만 그 기준이 생긴 거야. 너가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 하나님께 홈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우쭐대기 생겼다는 거죠. 누군가의 바라봄과 용서로 의해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은 결국 마음에 쌓은 악을 내는 것과 같다고 45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공동문형의 제목이 보면 되더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창고에 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의 창고에 쌓은 선에서 이렇게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번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사실은요. 2번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좋은 것 많이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좋은 것을 주님은 너희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은 걸 줄 텐데 왜 삐뚤어진 눈으로 보려고 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지금 눈이 삐뚤어진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도 왜 삐뚤어진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너 용서하지 않았으면 네가 그 자리에서 지금 걸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가 더 큰 죄를 진 거야. 그런데 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만약 그 죄의 눌림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잘못은 쉽게 알아채고 지적하거나 참견하거나 정죄하기가 사실은 쉬워요. 그 쉬움을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크다는 실수와 의문은 볼 수가 없는 한계가 너가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가장 신앙이 좋은 것은 뭡니까?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표현이에요. 그 말은 짧게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저는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여기 인간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가지고도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 티를 빼주겠다고 지금 속된 말로 말하면 막 나대는데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야.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부터 제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보는 엄청난 가림막이에요. 가림막. 세상을 삐뚤게 보게 만드는 가림막. 그걸 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들보를 걷어내는 작업을 먼저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45절 선하게 쌓은 선으로 좋은 나무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들보를 가지고 살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겠죠. 제가 여러분, 제가 목사님, 제가 무슨 들보를 눈에 넣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티끌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독특하다 하고 율법주의자며 경건하다고 칭해지는 바리새인파들 이런 사람들이 원래 아주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열심주의고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지금 들보를 갖고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심을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 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들보는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노력과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이 요 정도 크기는 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강대상을 여러분 혼자 못 들으려면 들겠어요? 못 듭니다. 이 강대상을 혼자 들으려면. 이 들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간에 저지른 수단, 허물과 제약이에요. 그 수단, 허물과 제약의 속성을 너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의 티를 빼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티, 들보로 오늘 말씀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티하고 들보가.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눈 속에. 여러분 사진기를 가지고 찰칵 찍으면 사진기 안에 저 사물이 찍혀 들어가 있죠. 눈으로 지금 다 보면 그 기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눈의 크기가 엄청나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엄청나다는 뜻. 우리 눈의 크기가. 늘 빠져도 들어가고 지금 들어봐도 들어간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뭐냐면 사실 세상도 품을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가 이 눈으로 좋게 보면요. 얼마나 참 하나님 세상에 창조하신 아름다워요. 꽃 하나를 봐도 기쁘고 꽃이 그 아름다움 마디마디 하고 수술 암술 해가지고 피고 있는 거 하나하나 잔가지들 실먹쫙 보이는 것까지 얼마나 그 섬세하면서 그런 거 다 품을 수 있잖아요. 눈을 보고.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예를 들면. 그런데 바다도 우주도 그 속에 넣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가 이 눈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멋진 신체기구, 신체의 일부분이 이 눈, 들보가 떡하니 막고 있다면 사물이든 현상이든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들보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들을 몰아가는데 네 들보 갖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되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와 형제들을 혹해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과연 뭘까요? 자만심일까요? 오만함일까요? 쓸데없는 자존심일까요?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다 들보가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칭찬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했는데, 너는 왜 형제의 눈속에 티를 보고 티 그 빼준다는 말은 미명이 그렇지만 사실은 뭐요? 책잡을 궁리만 하고 있느냐? 비난할 궁리만 하고 있고 깎아낼 궁리만 하고 있느냐? 그 얘기.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남을 신경 쓰기 전에 네 자신부터 돌아봐서 깨끗해져라. 너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눈 속에 들보를 넣고서는 맹인처럼 누구도 인도할 수 없고요, 서성처럼 높아질 수도 없고요, 마음에 쌓은 선으로 들보를 이제부터 우리는 티끌로 바꿔가야 되고, 그 티끌이 깨끗하게 정화된 눈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세상과 형제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맹인, 바로 그 맹인이 우리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앞에 나오는 맹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신이 처지에 아예 모른다. 자신의 처지에 아예 모른다. 아예 자신의 처지에 아예 모르는 사람, 바로 그 맹인,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남을 인도하겠다. 선한 의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 속에 더 나쁜 의도가 들어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눈에 들고 있는 자가 나왔잖아요. 남의 뒤 빼주려는 선한 의도가 있지만 자신이 불경건한 모습, 죄악, 허물로 인해 그의 선의는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의도로 자기가 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바깥으로,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눈에 티는 빼줄게 이런 진짜 좋은 의도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많은 선을 쌓아야 돼요. 그 선은 뭘까요? 그 선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참을 허락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선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세상도 창조되었고, 말씀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죄송하지만 서울로 내려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그 마음에 선을 쌓을 수밖에 없고요, 그 쌓은 선이 가득해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맹인인데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또는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다른 사람의 티는 빼주겠다고 그 마음속에 오만함을 숨긴 채 살아오고 있지 않나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장애물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덜보, 물론 티도 빼야 됩니다. 티도 눈에 있으면 아파요. 하지만 더 엄청나게 장애가 되어 곡해하고 굴곡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덜보라는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로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42절, 너는 네 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허락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거짓말자니여 먼저 네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나서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채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는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 누구는 이렇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누구는 정말 이게 엉망입니다. 고쳐주옵소서. 이기도 할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옵시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